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노안으로 죽지 않는다, 노안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축복권까지 뺏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 말로 야곱이 야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곱이 야곱했다. 이게 좀 나쁜 의미입니다. 뭐가 누가 했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이 이름값 했다라는 거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고대 히브리어로 속이는 자, 회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했다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처럼 그 이름값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여전히 야곱도 출발선에 보면 도끼 객긴이었구나, 똑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희망이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희망이 있다. 이런 야곱을 약속의 조상으로 끌고 가신 분은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결승전까지. 그래서 약속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가능성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결승선까지. 가자, 된다, 할 수 있다, 너의 연약함 다 안다, 그래도 일어서라, 가자. 참,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란 게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실 좀 이 믿음의 사람들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좀 감춰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야 좀 우리가 신앙생활 누굴 전도를 하고 데리고 올 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 봐라, 얼마나 믿음의 조상처럼 살았니, 정말 떳떳하게 이렇게 소개도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나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너무 연약하고 정말 실상을 이렇게 까면 깔수록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기록해 놓으셨느냐, 바로 이러한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잘한 것은 계승하고 못한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진정한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축복권을 빼앗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을 주는 당사자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 가정의 가장이죠. 이삭은 약속의 씨앗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가장, 그리고 그는 결혼도 아무나 하지 않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무나 신경 써서 얻은 아내, 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낳고 키운 아들이 아버지가 신경 써서 데리고 온 배우자와 결혼을 했어요. 믿음의 가장,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아버지가 신경 써서 데리고 온 아내가 이룬 가정, 행복했겠죠? 엄청나게 천국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죠? 믿음과 믿음이 만났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27장을 읽으면서 이삭이 쌍둥이를 낳고 진행되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이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이 가정에는 믿음의 가장이 굳건한 약속의 씨로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별탈 없이 그냥 쭉 평안하게 간 가정이라고 여러분 여태까지 보고 계셨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이면서도 여전히 문제 있는 가정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삭이 에서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래요. 내 아들아. 그냥 아들아가 아니라 내 아들아.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아들아. 창세기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그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쓰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삭의 아들은 에서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죠? 리브가에게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더 재밌는 표현을 써요. 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내 남편이 이렇게 하잖아요. 야,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내 큰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부부간에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그죠? 창세기 27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는 건데 아까 이삭이 내 아들은 누구였어요? 에서였잖아요. 리브가 말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리브가에게 내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창세기 2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 뭐 이건 엄마 아빠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2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창세기 27장 17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네. 창세기 27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네. 계속 보세요. 리브가는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삭은 계속 자기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편이 갈라져 있어요. 이 가정에는. 이삭은 에서가 내 아들이고 리브가에게는 야곱이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 남편이 네 아버지, 네 형,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 에서가 아니에요. 네 형 에서. 요 말 속에 보면요, 지금 이 가정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향한 편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향한 편애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서로에 대한 이런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예견됐어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네, 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장성하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성향상 이 에서는 사냥하고 막 들에 나가서 막 남자처럼 사는 짐승 같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달로서 장남으로서 딱 보니까 이런 든든한 장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이 맏아들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런 장남, 그죠? 그리고 이 장남은 항상 아버지를 위해서 들에서 사냥해서 아빠한테 먹을 걸 별미를 갖다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해요.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냥 엄마 치마폭에 있었던,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잘해주고 아버지 잘 모시는 이러한 에서와 달리
엄마 치마폭에서만 있는 야곱을 볼 때 이삭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집안에서 엄마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주하면서 도와줬던 이 야곱을 엄마의 입장에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자라면서 이 가정의 이런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7장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자, 여기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해요. 야,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게 하거든요.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엿들었다라는 원문인데 쇼마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듣다라는 동사 샤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 시간만 들은 게 아니라 시간만 되면 아버지 방에 엿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하나, 이것들이 무슨 얘기하나.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리브가가요 이 아버지 이삭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무슨 사고 치려나, 누구 얘기하나, 무슨 얘기하나, 매일매일 귀에 엿듣는 거예요. 엿듣는 거. 혹시 내 욕하나?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거 내 욕하나? 지금 이 둘이 무슨 꿍꿍이를 저지를지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요? 늘 이삭은 에서만을 사랑했거든요. 야곱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빼놓고 혹시 이상한 짓 하나? 그러니까 또 나를 향한 무슨 계략이 있나? 하고 맨날 이렇게 거기에만 신경 쓰는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맨날 엿듣는 거야. 엿듣는 거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서로 희생하고 용납하며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네 편 내 편 다 갈라진 거예요. 네 편 내 편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이왕 주실 복이면 같이 누리면 좋잖아요. 아니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누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가족 안에서도 복을 막 질투하는 거야. 막 시기하고 저거 복 받으면 안 되는데 저 나쁜 사람인데 함께 복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의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약속의 씨로 부름받은 가정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난 가정이라고 해서 자식까지 낳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갈라지는 모습이 있는가? 이런 불화가 있는가? 그 이유는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떠난 가정은요, 문제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살지 않는 가정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가정을 꾸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때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입니까?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죠. 고대 근동에는 지금도 자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와 같았어요. 그러니 이 아내가 임신 못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이삭으로서는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은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삭이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임신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뱃속의 아이들이 쌍둥이인지 알았다? 몰랐다? 자,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몰랐다 손 들어보세요. 네. 똑똑하십니다. 지금도요, 쌍둥이는 초음파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했는데 그 조그만 게 언제 쌍둥이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느낌은 오는 거예요. 뭔가 태동이 이게 이 정도로 심해? 뭔가 막 뱃속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 뱃속에서 가스 갇혀서 부글부글한 거랑 비슷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뱃속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뭔 일이래요? 그런 거예요. 뱃속에서 왜 난리래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뭐란 거예요? 야, 네 뱃속에 쌍둥이 있다. 두 민족으로 나뉠 건데 이걸 기억해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가정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주신 약속이고 이제 실현될 일이란 말이에요. 실현될 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니까 그 안에 있는 삶의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 이삭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어둡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눈이 어두워져서 캄캄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짐으로 인해서 뭐예요?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요, 점점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사라진 채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에 어두워서 살아가는 현상을 눈이 어두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오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내가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삭이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지긴 했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 분별력과 민감성이 무뎌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창세기 27장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네,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삭의 눈의 어두움은 분별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이 축복의 이 모습이요, 지금 이 축복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야곱한테 하는 거예요? 에서한테 하는 거예요? 에서한테 하는 거죠. 이삭 입장에서는 야곱이 에서라고 속이고 온 거니까 거기 속아가지고 지금 분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원래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럼 에서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요. 캄캄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에서임에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니까요, 어떤 것이 앞섭니까? 당시의 전통과 관습이 앞서는 거예요. 장자가 받아야지, 이 가문을 이끌 늠름하고 듬직한 자들이 이끌어야지. 우리 가문은 이런 전통과 이런 관습 속에서 이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안 되니까요, 자신의 삶의 경험과 관습과 전통이 앞서가는 거예요.
아, 저 야곱 저거 맨날 엄마 치마폭에 저거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저 마마보이 같은 거 저거 안 돼. 자기 생각, 자기 주관. 그죠? 여러분, 오늘 나이를 알게 되면요, 이삭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엄마가 하란 대로 하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야곱의 나이가? 그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장자권 축복권을 이렇게 할 때 시간을 역추적해 보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60세 애를 낳았어요. 그럼 이제 이삭의 나이가 137세예요. 그러면 에서와 이삭은 쌍둥이로서 나이가 몇 살이에요? 77살이에요. 혹시 우리 안창진 장로님 연세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이세요? 장로님보다 3살 적은 나이예요, 지금. 장로님보다 3살 적은 사람이 엄마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볼 때요, 저 나이 먹고 장가도 안 가고 맨날 엄마 폭에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니, 에서는요, 그 부인들 때문에 부모님이 좀 속도 썩었지만 40살에 이미 결혼해가지고 부인도 2명 없고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아빠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 이삭이 볼 때는요, 정말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치마폭에 있는 쟤보다는 이삭이지, 에서지. 물론 야곱이 77살까지 결혼 안 하고 엄마 치마폭에 있었던 것은 그 형 에서가 해쪽 속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 부모의 근심을 쌓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리브가가 그 며느리들 때문에 아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속을 썩였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의 속 썩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 안 했다고 해석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이삭의 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듬직함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눈이 흐려진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 눈이 어두워졌다고 죽을 때가 됐대요. 여러분, 노안이 와서 죽을 때가 됐으면 죽을 사람 많아요, 그죠?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한테 이따만한 성경책 사다 드렸거든요. 노안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분 아직 60도 안 됐는데 그럼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된 겁니까? 눈이 안 좋아져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어. 여러분, 노안으로 죽지 않아요. 이 죽을 때가 가까우신 분들의 특징은요, 식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곡기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식욕이 떨어졌나요? 오히려 먹을 거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노안으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욕으로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삭은요, 지금이 137세인데 180세에 죽어요. 앞으로 43년 더 산다니까요. 야곱이 방황했다가 돌아왔을 때 23년을 더 같이 살았어요. 지금 이삭이 뭐예요? 상태가 온전치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좀 약해지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먹을 것과 흥정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과 거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일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삭이 그 총명했던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이 상실되었음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으면 기다리자.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믿음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이들이 성숙해지도록 교육했겠죠. 신앙을 전수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너 야곱에게 주신 축복과 이 장자권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준 거다. 너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그러니 너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해야죠. 그리고 에서는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영적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동생이지만 야곱에게 영적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했어야죠.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이 살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상태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꿀 그런 아주 하찮게 여기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과연 에서와 이삭이 야곱이 장자권을 받을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야곱이 이걸 알고 있었다면요, 그렇게 애써서 뺏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곱이 내가 장자권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었으면요, 이렇게 기를 쓰고 형한테 뺏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때까지는 서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넘겨버리는 아주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7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서인 것처럼 속이려고 해서 그 엄마가 별미를 만들어줘서 아버지한테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이삭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야, 왜 이리 짐승을 빨리 잡았어? 물어봤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야곱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이 만남이 언제 일어나요? 28장에서 일어나잖아요. 도망가다가 돌베개 자고 눕다가 거기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 여기도 계셨군요 하면서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요, 이 가정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각자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편가르기 하고 엿듣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내 자녀가 복받는 거, 내 남편이 복받는 거, 내 아내가 복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편가르기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엄마 리브가도 보십시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기도했겠죠. 기다리면서.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런 일이 오니까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사랑하는 야곱의 받아야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연약함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부르르 떨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불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인간적인 억지만 남게 되면요, 아무리 믿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에는 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임과 불신, 미움과 다툼, 갈등과 분열,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 없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난 가정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열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 문제의 연속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영적 분별력을 상실할 때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쳐 줬잖아요. 결국 홈리와 비나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인도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따라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힘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 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의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 과부의 구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렇게 구제를 받는데 다수였던 히브리파 과부에게 쏠렸어요. 당시 사도들도 다 히브리파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제 사역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던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교회 공동체가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게 뭐예요? 제쳐놨던 말씀을 펴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구나. 우리가 성령과 지혜로 감당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교회 공동체의 분열,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쳐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펴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성도들을 이끌어갈 기준이 무엇인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럼 말씀을 붙잡는 거였어요. 환경과 처지와 가치관이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일 때. 그 말씀이 우선되면요, 전혀 다른 인생들도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요 무조건 말씀 앞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그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의인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한 명도 나는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의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자신의 의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앞에 서면요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의인의식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복음 앞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죄인이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그 누구도 의인 없다. 우리는 구원받을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이든 성도든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이들이. 그래서 주님은 말씀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평가할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다. 누가 누구를 평가하냐? 십자가 앞에 서라. 복음 앞에 서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오해는 사라지고 하나됨이 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요 하나됨을 이루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집을 세워주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다 지켜주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편 만들기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 보면 내 편 만들기야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편 만들기. 우리가 서로 하나님 편이 될 때 가정도 천국이 되고요, 교회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편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편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달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으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뭐가요?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니까. 우리 안에 말씀 기준 삼아서 편가르기, 시기, 질투, 미움 등이 사라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막히면, 그리고 이상하면 바로 중단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이요, 계속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뭔가 막히는 느낌이 있어요. 사냥을 갔는데 너무 일찍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속히 왔니?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니? 여태까지 에서가 나가서 그거 잡아올 때 시간을 알잖아요. 어느 정도 평균 시간이 있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그리고 들짐승과 자연산과 양식이 맛이 같을 수 없잖아요. 자연산이 항상 더 맛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김천에 가가지고 멧돼지 구이를 한번 먹어봤더니요, 양식 돼지랑은 달라요. 이 멧돼지가, 야생 멧돼지 맛이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삭이요, 이삭이 이게 별명이면요, 이건 양식이 아니에요. 집에서 길러온 게 아니에요. 막 산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 잡아온 거 생생한 거예요. 그 싱싱한 고기와 잡은 고기와 다를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맛도 보면 분명히 이상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77년을 키웠습니다. 딱 소리 들으면은 이거 야곱이네, 이거 에서네, 알아요. 이거는 뭐 100% 알죠. 저는 지금 우리 애들 19살, 17살이지만 딱 음성 들으면 이 큰 애인지 작은 애인지 지금도 알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큰 애는 저랑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웃음소리도 똑같아요, 쟤는. 아무튼 19살, 20살도 안 된 애들 목소리만 들어도 이거 큰 놈이구만, 이거 작은 놈이구만 딱 아는데, 77년을 키웠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야곱인데? 근데 왜 손이 에서지? 느낌으로 이상한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지금 이삭은요, 계속 이상함을 느껴요. 이상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확인해야죠.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왜 자꾸만 이렇게 이상하지? 멈춰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데도 계속 중단 안 하고 억지로 다 해요. 결국 이삭의 억지, 이삭이 멈추지 않은, 기도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리브가가 여기서 야, 저주는 내가 받을게 해가지고 결국에는요, 이때 야곱이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기 전에 이 리브가가 죽어요. 야곱의 얼굴도 못 본다니까요. 이 멈추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이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파탄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지 않은 길로 갈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뭔가 급급하게 하세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뭔가 자연스럽지 못해요. 막혀요. 뭔가 원활하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바울은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성령이 막아요. 그런데도 한 번 더 억지로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계속 막혀요. 왜 이러지? 그럴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환상을 봐요. 그때 바울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막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마게도냐로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자꾸만 막히는 길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믿는 장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유럽에서 엄청난 복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면 멈춰야 돼요. 이상하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억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중고거래 사이트가 유행이죠. 가장 요즘 핫한 것이 당근입니다. 당신 근처에,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내가 원하는 물품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편리한데 문제는 뭐예요? 사기 피해가 많아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저도 이거는 뭐 우리 집안 사람들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태블릿 PC가 좀 갖고 싶어가지고 중고 물품을 보는데 최근에 나온 신품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너무 저렴하게. 그래서 저렴하게 파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것을 구입했는데 지인한테 선물을 받았대. 그래서 이거 하나를 그냥 저렴하게 빨리 처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요청했어요. 근데 이 당근 안에서는 서로 거래할 때 그 당근 채팅 그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더니 카톡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사고 싶으니까 뭐 좀 번거롭긴 했지만 카톡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카톡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잘 사는 거라고 막 홀리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면 안심거래라는 걸 요청해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 얘기만 잘 들으셔도 사기 안 당하실 수 있어요. 안심거래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안심거래해서 결제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안심거래를 하지? 그냥 만나서 주든지 뭐 계좌이체하면 될 것 같고 좀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갖고 싶은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이거 뭐 그냥 넘어가거든요. 계속 그래 그냥 뭐 어차피 이거 오히려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다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딱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천사가 바로 설재선입니다. 집사람이 와가지고 뭐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좀 갖고 싶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했더니 집사람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래도 지혜로워요. 여보 당신 너무 갖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그러면서 아직 이번에는 조금 좀 참아서 다음에 사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꽂혔는데 지금 이걸 지금 이 가격에 살 수가 없는데 지금 와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막 속으로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아내의 요구를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사실은 이게 우리 아들이 갖고 싶었던 건데 뻥친 거예요. 이제 아들이 갖고 싶었던 건데 아들이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거래를 취소해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취소를 했어요. 제가 안심결제 들어가서 딱 했으면요 제가 그거 엄청 돈 사기당할 뻔했어요. 그리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게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거를 다시 뭐 해결하려면 보증이 돼야 되고 하니까 돈을 얼마를 더 보내라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몇 천만 원을 당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할 때 이상하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설제선을 보내주실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상하면 멈춰야 되는데 이상하지 않고 막 내가 갖고 있는 욕심에 막 그냥 막 들이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뭔가 계속 자연스럽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급급하고 개운하지 않으면요, 그때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한번 점검하고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 선택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뚫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멈춤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잠시 멈추는 시간이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 멈춘 시간이잖아요. 왜 우리에게 주일 예배만 있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가 있어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멈추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내가 어제 달려왔던 길, 앞으로 달려갈 길, 이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달려오다 보면 실수가 많으니까 수요일 날 한 번 더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멈추자, 호흡하자, 한번 숨 쉬자, 그리고 한번 되돌아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자.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관계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꾸만 뭔가 영적으로 흐릿하게 만드는 관계성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요, 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영적으로 흐릿해지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가족이요, 4명이서 계속 영적인 선택과 모든 것이 흐릿흐릿한데도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남녀가 만났는데 이 만남이 계속되면서 영적으로 흐려지고 믿음의 시간이 줄어들면 여러분 그때 멈춰야 돼요.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서로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취미도 마찬가지죠. 에서의 취미는 사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취미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 취미가 이삭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 먹을 것 때문에 흔들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먹을 거랑 막 동일시하잖아요. 맛집 찾으러 한두 시간은 막 거뜬히 찾아가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30분 1시간은 헐떡거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멀어? 맛집은 막 동해안, 막 강릉 막 다 찾아가는데 예배 30분 1시간 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영적 분별력과 민감성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소서. 이상하면 멈추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흐릿하게 하고 믿음의 선택이 방해되면 멈추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멈춰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재점검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